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눈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23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시편 23장의 말씀을 암송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참 귀하긴 한데 시편 23장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긴 한데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시편 23장의 말씀을 암송하긴 하는데 과연 이 시편 23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저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나 행복한 아이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이 슬프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런저런 일이 풀려가지고 살만해요. 근데 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다 순서가 있는데 떠날 때는 진짜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요. 참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주님 품으로 떠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시편 23장의 이 말씀을 이분은 삶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 저 정말 고생만 했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렇게 병 걸려서 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도 저희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파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도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정말 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서 그 고통을 누를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에 감사하다고. 다윗이 시편 23장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그 골짜기였어요. 그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골짜기, 이제 며칠 뒤면 정말 이 땅을 떠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을 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을 떠났지만 너무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시편 23장을 읽고 암송하고 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아이들이 고백하긴 하지만 진정 이 시편 23장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지도 또 마음으로 믿지도 단지 입술에 그냥 고백에 불과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리니까 이렇게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도 몸은 우리가 어른이지만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장 말씀 너무 좋다 라고 암송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입술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도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은 심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시편 23장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양을 기르던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양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먹을 것이 많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먹었으니까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살이 센 데도 아니에요.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런 물가로 데려가서 많이 먹고 물 마시고, 그럼 편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졸립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을 돌봤던 목자였어요. 이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양을 그렇게 돌보고 인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모든 것이 풍성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땅을 떠날 때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에요. 나이 많아 늙도록 그냥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하면서 존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나이 먹어서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모으기만 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책에서 배운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들,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 얘기들 떠들어댑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어떤 철학자가 이렇대. 어떤 전문가가 이렇대. 근데 그것은 진리일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 일어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쭉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 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아봤을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용감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서 그러고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34편에 그 비참한 상황을 통과하고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장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알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한번 체험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내 힘으로 어느 날 많은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긴 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넘치게 주셔서 그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세상 사람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 흔히 얘기하듯이 갑질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굴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착한 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주셔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야 맞네 이게 아니고 그걸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세고 똑똑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는 모든 이 몇십억 인구들을 다 그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무조건 다 준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언제 누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은 뭐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멋있고 아름답고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수없이 시편 2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가 진정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양을 돌보는 목자의 관계에서 살펴봤을 때,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데리고 가는 곳, 인도하는 곳으로 졸랑졸랑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하시는 곳, 인도하시는 거 하는 거 뭐 어렵겠어? 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시는 곳이,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야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정말 거기 가고 싶거든요. 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 내가 가기 정말 싫은 곳에 가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했어요.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싫은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쟤네들이 망하지 않도록 저기 가서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은 정말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나 정말 가기 싫어. 죽어도 가기 싫어.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엔 좀 사정이 있네요. 이번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잽싸게 도망가는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잽싸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얼른.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4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갔다 오면 막 안에서부터 화가 이렇게 나고 속상하고 도대체 뭔가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하나님 왜 저를 거기에 가라고 하시고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너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너를 가게 만드는지 아냐. 그곳은 너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슬퍼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정말 가기 싫었지만은 그곳에 가도록 하셔서 4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도록 하셔서 제가 그곳에 4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요만했던 것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나 진짜 그건 하기 싫은데 나 진짜 다른 모든 것에서 그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하기 싫은지 그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기 싫은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 가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어서 성경 말씀에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경우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 그걸 찾으려고 무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말씀 잘 보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리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죄를 범하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빠졌어요. 그냥 범죄하면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라. 죄를 범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려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미워해봐서 알아요.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미워하면 나만 고통스럽다는 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수가 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못해서 원수가 망해서 고통받는 모습은 우리도 슬픕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원수하고 서로 화해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정말 하기 싫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원수라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가기 싫은 곳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기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 고백한 고백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은 헬라 문화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이에요. 종이 자기 멋대로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같은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23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던 그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의 모습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시편 23장의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초장과 실만함을 깔아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같은 고백일진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